최근에 사람들 눈살을 가장 찌푸리게 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 당국과 그리고 언론에 경고를 보냈잖아요. 우리 기장 총회장님만 빼고 다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지난주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교회도 좀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협조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잘 했는데, 언론은 그렇잖아요. 언론은 이렇게 막 집중 보도하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한두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집단으로 감염된 것을 막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매도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사실 억울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주가 고난주간 아니에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인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이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성도들이 사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이 이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저수지가 돼야 됩니다. 예? 교회는 사랑의 저수지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이 막 가득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상으로 퍼다 날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는 사랑의 저수지가 돼요. 이걸 퍼다 날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위로와 희망.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막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막 우방도 뭣도 없고 막 동맹도 없고 막 서로 그 마스크 웃돈 얹어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막 중간에 가로채기 하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관계도 안 좋고 막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동맹끼리 우리나라만 빼고 막 사재기를 하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아파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 격려하는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마스크 공급이 좀 안정이 됐지만 어쨌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조금 내가 빨아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저도 좀 그러고 있거든요. 첫 마스크를 사가지고 빨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이렇게 사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난 당한 이웃에게 이렇게 구제금을 보낸다든지, 또 임대료, 교인 중에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상권들이. 그러면 가서 손님이 끊긴 그 집에 가서 좀 팔아주고 먹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교회는 다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랑의 저수지가 되어서 이것을 밖으로 계속 퍼다 날려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그도 한때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것도 첫 번째 제자였어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오로지 죄책감과 수치감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 이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성격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 할까? 항상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 있죠. 예,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충만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 이게 베드로거든요. 그잖아요? 예,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 앞뒤 안 가리고 막. 예. 이게 좋은 쪽으로 쓰면은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금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막 주눅든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자, 베드로는 원래 이 갈릴리 출신, 갈릴리 바다 출신인데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였어요. 자,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 바위같이 단단한 사람, 반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쩌면은 이 사람이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고 이렇게 말만 미리 앞서는 이런 성격의 사람인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다 아시고 그래도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도요, 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예,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 바다였는데, 예, 이 갈릴리 바다를 오늘 본문에는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예, 같은 얘기예요. 갈릴리 이 바다는 이 호수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바다처럼 보여요. 얼마나 이 큰지 가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수인데 바다예요.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 모양이 이 하프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가서 보면. 자,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난 날도 이 갈릴리 바다였었는데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자, 성경 시대에는 왜 밤에 고기를 잡는 줄 아세요? 그때는 투명 그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마포천, 그 애들 옛날에 기적이 나오기 전에 그 세마포천 이런 걸 만든 하얀 천 그런 걸로 그물을 엮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낮에 있잖아요. 이 물속에 던지면 장님 물고기가 아닌 이상은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도. 갈릴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마포 천으로 만든 그물을 던지면 이게 물속에 훤히 낮에는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밤에 이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가 그게 그물인지 모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고기를 잡을 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기를 잡았다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도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1시간쯤 위해서 이제 얼마나 몸이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바로 물에 씻지 않으면 썩는데요. 거기 그물이. 그러니까 막 그물을 씻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보게 깊은 곳에 한번 가서 그물을 던져보게.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사실 갈릴리 바닷속을 훤히 잘 아는 베테랑 어부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갈릴리 이 바다에는 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지금도 이 가에 있지.
그걸 알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막 팔딱팔딱 막 고기가 뛰면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들도 다 오라고 해서 같이 건져냈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어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사명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3년이 다 되어가요.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요. 자, 그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 기독교에서 종려주일이 된 게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말을 타고 입성한 게 아니고. 나귀도 그것도 새끼 나귀.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은요 승리와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더니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든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요, 이 사막 시절에 있을 때부터, 광야 시절 때부터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샘이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어떤 상징이냐면 부활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부활과 승리.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놓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즘 뭐 그런 그래도 언젠가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예요, 진짜.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주특기 기적을 사용하셔서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한테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런 나라로 우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밤이 됐어요. 하루 전날 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9시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쯤 됐어요. 그때 유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죠. 목요일쯤 됐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 아시죠? 그리고 두 가지 예언을 하셔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하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뻥뻥 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날 최후의 만찬 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잡히잖아요.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공간에 끌려가요.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 그때 2000년 전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공간에 그 지하실에 가면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밧줄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매달아 놨다고 그래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러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저의 뜰에 사람들이, 이 종들이, 대제사장을 모시는 그 종들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옆에 불을 쬐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저 예수와 같은 제자 아니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하인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베드로가 펄쩍 막 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예수님은 결국 그날 새벽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로마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려가잖아요. 총독 빌라도에게. 자, 결국 예수님은 그 다음날 오전에 9시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시간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오후 3시쯤 하늘이 막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붙잡아 죽일까봐, 죽음을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다른 곳에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한 대로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 새벽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은 그 무덤 동굴 안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 꽁꽁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나타날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만 없어, 도마만. 어디를 갔는지 성경에 왜 없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기 찾아오셨어. 다른 제자들이 얘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8일 후에, 그 후로 8일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근데 여러분, 왜 나타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타나셨을까요?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셔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죠? 이 베드로. 자,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2번이나 그 방에서 만났죠. 자,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지금 배웠지만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까지 한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주눅들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분명해졌어. 근데 나는 뭐지? 3번이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저분을 다시 따른다고 나서겠어? 나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놈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지만 죄책감과 이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 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도마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고기 잡아야지 다시. 그래서 고기를 또 잡으러 나간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그 21장 말씀은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오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라는 제자, 이 지금 낙향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이걸 기록했거든요. 자, 왜 사도 요한은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 21장의 핵심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 다른 복음에 안 나와. 여기만 나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우리들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살아있던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가, 도대체 그게 뭔가,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게 뭔가, 그게 오늘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이미 예상했겠지만, 자, 베드로가 다른 6 제자들과 낙향해서 그날 밤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져봅니다.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날이 또 샜어요. 3년 전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근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죠, 이 주님은. 자, 본문 4절을 보세요. 자,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근데 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인 줄 몰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 말씀을 하셔요.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11절에 보면은 물고기 숫자까지 나와요. 몇 마리요? 153.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 볼펜 아시죠? 그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 153마리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이유가 있어요. 이 증언은 확실한 증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고기 숫자까지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기록은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야.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가를 증언하는 건데, 이 증언은 확실한 증언이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53, 이 물고기 숫자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주워서 믿더니 그 배에서 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더욱더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이 뭐예요? 조반? 아침을 먹으라.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야. 예?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나. 이거 먹어. 배고프지? 이거 먹어. 예수님이 이 새벽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친히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 같으면요 그랬을 거예요. 저 자식 뭐가 이쁘다고 밥을 먹여 내가 죄송합니다. 폐도 시원찮을 판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저 밤새 바다에 머물면서 힘들었던 이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새벽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먹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언제쯤 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왼수 아니에요, 베드로가. 네. 그런데도 우리 먹이시잖아요. 따뜻하게 품어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침을 먹고 베드로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을 걸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풀어야 될 거 있잖아 지금. 걸었을 것 같아 둘이. 걸으면서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런 말 안 하고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상처를 막 후벼파기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와 회복의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상처를, 그 마음속 깊이 맺힌 상처와 수치심과 죄책감을 씻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베드로가 세 번, 그래,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세 번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걸어가면 둘이 걸어가고 있겠죠. 무언의 말씀, 아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베드로야, 그거면 충분해.
사랑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해. 과거의 너의 잘못과 수치심이 어떻든 간에 지금 네가 나에게 다시 달려나오고 네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돼. 그러면서 베드로의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인격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죠?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넘어져요. 이게 베드로처럼 큰 실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일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사실 완벽하게 사는 신자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미리 다 그런 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자꾸 쓰러지고 또 심지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비참하게 실패한 베드로나 우리나 누구든지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전공이 뭐라고요? 기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물론 기적도 전공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한 배도자가 아니라 3번이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한 위대한 사도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과거에 실수나 잘못 있을 수 있잖아요. 수치심,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혹시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눅 들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네? 사랑하면 된다. 다 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럼 회복돼요. 인격도, 관계도, 사명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자. 하나만 있어. 너 진심으로 나만 사랑하면 돼. 그거 하나 하면 돼. 사랑하면 돼. 한 주간도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 사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고난주간에 언제든지 잠깐 오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고 그 세트 있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세트를 가지고 가시면은 성 금요일 날은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하면 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 실패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 땅에 속히 종식되도록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주님을 베드로처럼 다시 사랑하면 회복된다. 하나님 관계도 사명도 우리의 삶도 다 회복되는 줄 믿사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사랑하면 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고 대외적인 우리 한국 교회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